하나님 말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억압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억압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오늘 7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100년 전에 쓴 책도 우리 잘 못 읽어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교회사,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뭐 구글이나 서치하셔가지고 한국 초대교회 성경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저는 용인에 가면 한국 100주년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초창기 때 이렇게 성경들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봤어요. 못 읽어. 100여 년 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전인데 그때 성경인데도 한글인데도 지금 한글이 아니에요. 못 읽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기록된 책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가능하면 많이 읽으라 그랬잖아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 들을 때 예배 시간에 그렇구나 그냥 쏙쏙 들어오고,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주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들으면 설교 들으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어서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는 이 보석들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압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독일 사람이죠. 1483년도에 캐톨릭 신자로서, 아직 그때는 뭐 종교개혁이 없었으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신교, 기독교가 아직 없을 때죠. 캐톨릭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법학, 변호사 되고 이렇게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법학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마음속에 짐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법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 들어가기 전에 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다가 말을 타고 오다가 천둥 번개를 맞아버렸어요. 같이 있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사건을 맞아가지고 이 마틴 루터는 법관의 일들을 이제 내려놔요. 그리고 다시 수도사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집에서는 반대했죠. 그렇지만 자기가 수도사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도사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이 죄의 의식에서 건져내주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1507년에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사제가 됐어요. 캐톨릭이죠. 캐톨릭 사제가 돼가지고, 캐톨릭은 뭡니까, 여러분? 의에 이르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 고행을 통해 가지고 수도원에서 이제 불교 같은 건 수행이잖아. 저기는 이제 캐톨릭은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 스칼라 상타라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의 어떤 교육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이제 라틴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막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스칼라 상타 계단을 올라갑니다. 다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으면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 어떤 이런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죄사함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12년에 그가 이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되어가지고 1513년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걸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 강의를 하다가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다가 자기 안에 늘 이 부담감이 되어 있던 이 죄로부터의 이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깨닫게 됐어요. 느끼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항상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의 알죠?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게 늘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자기 안에 이 죄의식,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요, 이 사람 머리칼로 머리칼이 만들어진 옷도 입었대요. 그걸 입으니 얼마나 따갑겠어요. 우리는 입안하다가 머리카락 한두 개만 있어도 막 따끔따끔거리는데 그렇게 된 옷을 입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 거예요. 한겨울에 막 옷을 다 벗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게 그렇게 고행을 해도 죄의식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이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다 해가지고 그가 이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특별히 그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더욱더 자기의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어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루터는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행위나 노력으로 그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이 마틴 루터가 이걸 붙잡고 이 캐토릭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행, 율법, 어떤 이런 수행, 여러 가지 그런 종교의식, 그게 아니야. 믿음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바로 그 15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에서 빠져나오는 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억압된 삶에서 자유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씀이 바로 이 루터가 붙잡았던 로마서의 기록자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장, 2장의 말씀은 이 바울의
자서전 같은 거예요. 자서전. 자기가 몇 년도에 뭐 누구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누구를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서전 같은 얘기. 1장, 2장 여러분 읽을 때 참조하세요. 3장, 4장이 교리야. 바로 제가 말씀드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중요한 교리가 3장, 4장이에요. 그리고 5장, 6장은 그래.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장 말씀이잖아요. 5장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3장, 4장이 하나로 꽉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으면서 3장, 4장은 교리인데 그게 바로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5장 1절이 결론이 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을 같이 묶여 있는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그게 언약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기억나세요? 막 재물을 가져놓고 이렇게 서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나가라잖아. 그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어요? 자기 민족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언약의 은혜,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어진 그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하고 나서 430년 후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의 은혜를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초대하였는데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자막이 하나도 안 나오네. 율법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그래서 뭐가 같았어요? 거울과 같다 그랬잖아요. 거울. 왜냐하면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데 거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을 때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율법의 은혜예요. 준 이유.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죄인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에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은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한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이제 1세기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은혜, 언약의 은혜와 율법 은혜가 다 완성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죽이면서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건 그림자라 했잖아요. 원래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언약의 은혜와 율법의 은혜를 다 이루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특권이 있다 그랬어요. 특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함 받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감지덕지한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죄 용서만 받은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큰 특권 중에 하나였어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람어로 아빠 그랬죠? 지난번에 아빠. 가장 친근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하는 우리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준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 됐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이니까 아들이 뭐 잘나서 자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 가지 더 특권이 네 번째 특권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잖아요. 아빠라 불렀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또 아신다. 하나님이 날 아신다. 하나님이 날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날 아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내가 앉고 서는 것도 알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다 아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신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군대에서 결혼했잖아요. 뭐가 급했는지 하여튼 군대에서 결혼했어요. 군대에서 결혼했는데 제가 그때 짝대기 2개였는데 하나 마이갈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달고 나와가지고 하여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 치지만 제 아내가 그 전에는 군인들 보면요 그냥 군인이다 보구나 이렇게 했었대요. 그냥 군인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군인들이 군인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군인만 보면 그냥 눈이 가고, 그리고 심지어 저로 착각하고, 어떤 군인을 전투에서 봤는데 전지 알고 착각하고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약혼자가, 그러니까 결혼했죠, 이님이. 자기 남편이 군인이란 말이야, 군인. 그러니까 제 그 아내 눈에는 군인이 군인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특권 막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되고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모든 유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말씀하잖아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해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 억울한 것도 다 아셔요. 내 눈물도 다 아시고 내 고민도 다 아시고 내 좌절도 아시고 내 절망도 알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흐르는 그 눈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셨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게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말 못할 이야기도 있고 자식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고민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좌절이랄까요? 눈물, 절망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는요, 세상의 아버지는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다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고민, 내 좌절, 내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내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고 자녀가 됐는데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2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는 좋아요. 중요한 게 이제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제목이 안 나오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책 피세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피세요. 여러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다 쭉 볼 거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하셨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시 그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그 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옛날에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이 그때는요, 여기 뭐냐면 거기에 그때란 말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말이에요. 옛날 과거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터키 북쪽인데 그 위쪽에 이제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문화. 그 당시만 해도 그리스 문화 그러면 그리스 문화가 뭐예요? 그 올림포스 신전 있고 뭐 죄다 뭐 제우스 신전하고 다 신이잖아요. 신, 이방 신. 그 이방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야.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 하냐? 그러면서 여기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다시 해방된 자 왔으면 좋겠다. 바울이 처음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막 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친절하게 잘해주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걸 또 얘기하고 있죠.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도다. 굉장히 선대를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많은데 바울이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는 의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바울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병약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 선대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영접했어요. 그렇게 교회도 세웠잖아요. 갈라디아 쪽에 그 이고니온 교회도 있고 루스트라 교회도 있고 막 세웠잖아요. 더베 교회도 있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줬는데 선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향해서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장 16절이잖아요.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나와 원수같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이 누군지 아시죠?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인들, 율법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절기를 잘 지켜야 돼, 막 이런 사람들.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옛날 걸 가지고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보세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에 이루었는데 왜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마치 루터가 율법을 막 지켜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앞에 이루려는 그런 것 똑같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왜 노력으로, 공로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왜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이게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뭐 그렇게 행위가 필요 없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초점은 지금 구원의 문제를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어저께도요, 18명입니까? 16명 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고 어떤 뭘 준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을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는 뭔지 아시죠? 비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건데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기억나세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 본 부인.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바울이 비유한 거,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갈,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해가지고 하갈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지금 아랍, 중동의 시조예요. 이 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일로. 아무튼 하갈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나온 것이고 사라가 자유한 약속을 통해 나왔다. 그렇죠. 몸쪽이 통해서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아내로부터 자유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이고 예루살렘이고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이라는 거. 이게 자유와 종의 차이를 이스라엘 사람들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 금방 아는 거예요. 벌써 틀리잖아요. 이게 엄마가 틀리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조금 어려워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4장 27절에서 29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정상적으로 남편 있는 사람이 왜 더 이렇게 안 좋게 표현했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남편 있는 여자가 더 나쁘게 얘기하죠?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서 여인들이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고를 모르는 자, 잉태하지 못한 자. 그러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삭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더 풍성해질 거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라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통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다 끝나갑니다. 4장 30절 31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이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탄생할 때,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삭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보면 막 눈도 막 찌르고 막 꼬집고 막 괴롭혔어.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어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창세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걸 바울이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종의 자녀들이 다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즉 이삭의, 하나님의 자유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이스마엘, 이삭, 또 무슨 하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첫 번째,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것을 다 잊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토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 거에 아직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세상의 것에 눈이 머물러가지고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보면서 그냥 그게 소중한 거구나,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의 종이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물질입니까? 돈이에요? 아니면 어떤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 요즘 웰빙 하면 다 되잖아요. 건강. 아니면 어떤 다른 인간관계? 뭐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면, 이제 천국의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유산 상속받은 허드레일 하는 그런 한여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비슷한 얘기 하나 할까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요즘 아르바이트 해봐야 뭐 얼마나 받습니까?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합시다. 어느 날 양, 또 누가 나한테 유산이 한 1조 원을 내가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조라는 말이 지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한 그냥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거 받았는데 1조 어마어마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유산을 받았다고 합시다. 1조를 유산 받은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말이에요. 주인한테 좀 야단 맞았다고 뭐 그거 있겠어요? 물건을 좀 뭐 잘못해야겠다. 야단 좀 맞고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 왜? 1조래니까 1조를 내가 유산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그 유업이 1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인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유산, 하나님의 모든 그 아들의 명분을 다 얻었는데 왜 아직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일이 좀 안 됐다고, 건강이 좀 안 좋다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종이에요, 종. 우리는 종의 몽에를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백문백답이라고 있죠. 100가지 물어보고 100가지 답한다. 그런데 여러분, 답정남, 답정녀 지난주에 했는데 기억나세요? 답이 정해져 있는 남자들, 답이 정해져 있는 여자들. 우린 천국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즉 백문백답 하나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다 답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답 예수님이에요. 재정의 문제 답 예수님이에요. 건강의 문제 답 예수님이에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바랄 수 없다는 얘기는요 1%? 1%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믿었어요. 떠나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은 그 믿음 자체.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아까 말씀드린 사라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 사라도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정말 부부는 일심동체야. 부부가 똑같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라도 역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90대 된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믿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라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잖아요. 그 부부도 일심동체잖아. 안 좋은 면에서 일심동체였어. 하나님께 헌금 약속하고 헌금이 너무 많으니까 아깝지? 아까운 것도 서로 일심동체고, 숨기가 일심동체로 그래 숨기자 했다가 죽는 것도 같이 죽어버렸어요. 좋은 일에 일심동체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좋은 것에 일심동체하는 바람에 같이 불행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일심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5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있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걸어 살아간다면 태양도요, 태양이 우리에게 지금 많은 에너지를 발사하고 있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발사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태양이 우리에게 태양에서 발사하는 태양에 있는 모든 에너지 그걸 다 모은다면 태양이 비추는 모든 에너지를 딱 1초만 모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 지구 땅에 있는 70억 인구가 100년 동안 살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라 그럽니다. 엄청난 거죠. 태양에서 발사하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모은 걸 1초만 가지고 있어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70억 인구가 100년 동안 살 수 있다. 근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면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